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 항상 누가 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나라 전국 식당 어디에 가도 항상 계신 분, 이모님. 네. 식당에 가면 우리 종업원 일하시는 분들을 다 이모님, 이모님 불러요. 아이들이 데리고 가면, 왜 가는 식당마다 다 이모가 계실까? 그리고 왜 항상 이모라고 부르고 고모는 안 계실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한국 사회가 가족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혈연 가족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로 가족 개념을 확장시키는 가족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이고 그런 관계 중심의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 관계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아무리 일이 많고 힘들어도 동료들 간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사실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밌게 일할 수 있죠. 문제는 일이 아무리 편해도 직장 내에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아무리 쉬운 일도 어렵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의 난이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과 1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다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발로 잘 서 있다고, 나 잘나서 이만큼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랍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험은 모두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과 13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뭔가 잘 연결되는 말씀처럼 느껴지나요?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말씀 같아요. 갑자기 왜 이 말이 튀어나왔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해놓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 혼자 힘으로 다 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갑자기 13절에서는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용의 주제가 잘 연결되지 않고 뭔가 주제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서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13절을 먼저 보시면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이 시험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대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절, 바로 자기 발로 선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까지 말씀한 후에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 1장에서 9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음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세상에 소송을 거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시험이 고린도 교회가 능히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시험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험이 왜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되었는지, 그거를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조상들의 역사,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면교사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 아래 있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일, 그리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길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광야의 길에서 방황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진퇴양난이 되어서 이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뭘 말합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갈증을 다 해소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트림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을 다 마시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이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생명의 물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지 맙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열거해 가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마음에 많이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들을 두고 살아가면서 너희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 도덕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구약에서 늘 이런 음행의 사건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의식 자체에 음행하는 일들이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똑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신뢰해도 될 뿐인가? 계속 이 광야의 길에서 빙빙 돌게 하고 자꾸 우회하게 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 그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도 그때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도망가기 바쁘고 자기가 살 궁리를 생각하기에 바빴지 그걸 쳐다본다고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일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이런 역사를 왜 기록했느냐? 이런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 삼으려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그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항상 절대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절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8절에 절대 우리는 음행하지 맙시다. 9절에 절대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맙시다. 또 10절에 절대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지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되어서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답을 주는 거예요. 12절에 그런즉 결론적으로 선줄로 생각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비춰보면 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광야의 시험과 같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부딪히듯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시험들이 성경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두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하면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 되는지, 왜 그 시험을 만나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즉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열쇠를 잃어버려 고생한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요즘 번호키로 많이들 바뀌었잖아요, 그죠? 번호키로 바꿔놨더니 또 번호를 까먹어요. 방금도 아까 우리 예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했을 때 시간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비밀번호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지갑을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어디다가 자꾸 지갑, 열쇠, 핸드폰 다 두고 다닙니다. 그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그럴 것처럼 생기지 않은 분이 그래가지고 빵 터졌다는 거예요. 오늘 2탄입니다. 제가 그 무렵에 또 하나 잘 실수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아주 그냥 안전하게 문을 잘 잠그는 것이죠. 그래서 키는 안에 있고 시동은 걸려 있고 문은 안 열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로 여는 거 잘합니다. 필요하신 분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 열쇠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열쇠가 없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발동동 구르고 힘들어하는 문제, 사실은요, 그 키워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를 알면 사실 문제도 될 것이 아니었는데, 사실 그걸 모르면 계속 발동동 구르며 힘들어하는 거죠. 아이들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보면은요, 항상 상단 오른쪽이나 뭐 상단 왼쪽에 상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는 핵심 키워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을 거기다 딱 요약해 놓은 것이죠.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이후에 그 과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쉽게 풀어지는데, 그걸 모르면 계속 문제만 풀어도 발전이 없고 헤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사실은 핵심만 붙들면, 우리의 신앙의 키워드를 알면 모든 것들이 감당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 그 시험들은 모두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왜 그렇게 낙심이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시험의 신앙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열쇠를 찾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시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맘대로 내 삶을 다 주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당하고 있는 끊임없는 시험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될 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잘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은요, 흔히들 시험당하면 집사님들이 그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들로 많이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셨대요. 힘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두고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는 거지,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인데요, 이 초대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 이거는 저주죠, 저주. 가장 닮지 말아야 될 교회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 중에서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깨졌던 교회이죠. 상업도시였고 무역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지식인도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많고 뛰어난 교회, 은혜와 기적을 남달리 더 많이 경험한 기적을 체험한 교회인데, 왜 이런 교회가 그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늘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냐는 거예요. 왜 분열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넘어져 버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이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 때문에 신앙이 병들고 무기력하고 삶이 이렇게 막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쓰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힘든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우상 숭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분명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었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감당할 시험이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시험이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읍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홍해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배고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잃은 것들? 그거 문제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요. 마실 물이 없는 문제들? 그 인생의 어쩌면 최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이 오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시험의 열쇠는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니라 관계가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들이 나를 살게 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시험을 극복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거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험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할 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는 그래도 야훼 하나님이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유목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왠지 야훼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바알신이 내 삶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 힘으로 다 사라지는 것 같으면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마음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다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불편한 거를 못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려고, 더 사랑하며 살려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죠. 그럴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 힘으로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 배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자꾸 사라져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통해서 충분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물질적으로 조금 더 풍요해지고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교만합니다. 남을 업신여깁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뭐 잘 믿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막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막 뭐 사양하고 막 부족한 것처럼 막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요, 그 순간만큼은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 경력이 생기면은요, 참 희한하죠. 이제 눈 감고도 다 할 만한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 노하우로 사역하기 시작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이기는 게요, 내 실력이 이기게 하지 않더라고요. 내 노력이 이기게 하지 않더라고요. 내 노하우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닥쳐오는 시험이 감당할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 모든 시험들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그렇게 확정해서 말씀합니다. 왜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 왜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을 채워놓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시편 여러 곳에서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피난처에 아무나 들어가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그 피난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 관계가 없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급하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찾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피난처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잘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말도 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하느냐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있어도 뭐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내가 또 뭐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해결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자꾸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힘쓰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과 내가 주객이 전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견져가면서 내게 더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선택하며 믿는다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이 우상이라는 말들 굉장히 많이들 하죠. 핸드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세상에 보면 핸드폰으로 뭐 이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생각해 봐도 핸드폰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해요. 그런데 그 핸드폰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는 무엇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영화도 봅니다. 인터넷도 합니다. 대화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거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핸드폰과 함께 보내면서 그 핸드폰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데에 쓰여지는 일은 몇 번이나 되느냐고요.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5분 10분을 할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인생의 작은 시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시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피할 길이 보이는데 나만 그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피할 길이 분명히 여기에서 열렸어야 되는데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모든 시험의 열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바쁜 성도들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거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잘 믿는 성도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자리, 그 한 자리, 그 한 구석을 밝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 행사 돌리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요 10몇 년을 계속 한 게 다 뭐냐면 교회 프로그램 돌리는 거였어요. 프로그램 돌리려고 시작하면 뭐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가 아니라 매일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습관에 의해서 드리고, 옛날부터 그냥 뭐 교회들을 다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형식적으로 드리고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꼭 그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 한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 예배 드렸다 하고 돌아가는 그걸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삶의 예배,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민 속에서 수요 예배,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생활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부르심, 또 그 비전, 또 그 사명을 붙들고 한번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그 한 시간, 내가 수요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수요 예배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요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금요 차려도 없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주일 예배 한 번이 모든 거에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사실 그렇게 여유로운 삶이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을 진짜 살아가면, 생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 토요일 날 청소 매주 오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청소도 매주 오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은요, 그렇게 일주일 살고 주말 되었을 때요 정말 자기 시간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하고 여유 없이 지치고 힘든 그 속에서 또 주말에 봉사하러 와야 되는 그런 거 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데 지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배 없고 훈련 없어서 좋다. 야,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아무것도 없네. 와, 시간이 많이 남네. 주일날도 오후 시간이 이렇게 자유하다니 막.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의 여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세우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생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거죠. 생활선교사의 삶은 사실은 이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신앙적인 어떤 그 삶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거기가 선교지이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칫 오해하면 일상의 자리가 중요하고 하나님 관계를 이제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선교사로서 일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생기는 모든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열정도 식어버렸다면 우리의 그 냉랭해진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내 인생의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었다면 다시 그 관계를 잘 회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